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낫 그리고 포도주 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요한은 계속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도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하죠. 13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얘기할 테니 이거 받아 적어라.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은 이제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 때도 이렇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그 받아 적어라, 기록하라 라고 했던 주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건데 그냥 죽은 사람 모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즉 못된 짓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지 맘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 즉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 고난도 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거죠. 그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느라 불편하고 예수 믿느라 피곤하고 예수 믿느라 고통당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수고를 그치고 진정한 안식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 안식을 영원토록 어디서 누리느냐? 바로 천국에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 근거의 핵심은 그들의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과연 즉 그들이 주 안에서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했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을 했기에, 그들의 행한 일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주 안에서 죽어서 저렇게 복이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행한 일은 사실 이미 지난주 그 12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일이라고 이미 우리가 지난주 12절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일은 뭐 세상에 뭐 큰 업적을 쌓고 뭐 과학이나 예술, 문화에서 뭐 큰 뭔가 세우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킨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일의 핵심인 거죠.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놀라움,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음성을 요한이 듣고 나서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아주 그냥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손에 낫을 들고 있다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낫은 아주 예리한 낫입니다. 이건 뭐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머리에 왕관을 썼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즉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맞아서 날이 제대로 선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누구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추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 즉 하나님의 제단, 거룩한 제단으로부터 명령을 이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십시오라는 그런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둡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알곡을, 즉 천국 백성이 될 알곡 성도들을 직접 거두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죠. 특히 이 천국 백성들을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알곡 성도들을, 우리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저 천국으로 거두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한 저 천국의 집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마지막 추수 때는 알곡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지옥의 심판의 추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곡식을 거둔 후 이번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예수님과는 좀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 천사에게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노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 제단으로부터 등장해서 역시 명령을 하다라는데, 이번에는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알곡 성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땅의 포도를 거두라라고 명령합니다. 대개 성경에서는 포도 열매하면 어떤 성도들의 열매 맺는 신앙을 비유로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꽉 찬 진노의 심판, 즉 사람들이 막 죄를 계속 지금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찬 거예요. 그 포도가 잘 익었다는 것은 이제 진노의 심판의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 열매는 바로 이 죄인들, 심판받을 때가 다 찬
그때가 무르익은 그런 심판에 처할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제 명령을 받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가 그 명령대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보면 그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포도주 틀을 보면 실제로 저 그림처럼, 그러면 막 그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그 부서진 포도 열매와 그 곡물들이, 그 포도액들이 그 통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성 밖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성 안에서 하지 않고 성 밖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될 저 천국을 의미하는데,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밖에서 아주 외면된 그런 소외된 그런 곳에서 짓밟히게 되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저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높이는 말 굴레까지. 굉장히 피가, 여러분 정말 그 포도를 으깼는데 그 물이 점점 땅 위에서 차올라서 말 굴레까지, 그 높이까지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높이는 말 굴레까지. 고삐를 걸기 위한 이 가죽끈으로 머리에 씌우는 게 말 굴레인데, 그 정도 높이까지 그 피가 차오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이는 그렇고 그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저 숫자가 나오죠? 그 거리는, 그 퍼지는 거리가 무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약 307.2km까지 그 피가 번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저 포도주 틀을 만들고 포도를 으깨는데 그거에 높이가 이만큼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리가 300km 넘게 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즉 천하만방에 그 피가 퍼질 정도로 악인에 대한,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확실하게 실행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뭐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실한 심판이 행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보고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마치 포도주 틀에 저렇게 밟아 으깨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짓밟듯이, 악인들은 지금은 때깔 좋은 포도송이 같지만 잘 익고 탐스럽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하고,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결국 저 으깨질 포도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행한 일이 따른다. 행한 일이 따른다. 네, 그래서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뭐가 따름이라?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 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것이 그들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뭐 업적을 쌓거나 그게 아니라 어떤 핍박이 있어도,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죽기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뭔가 거창한 걸 해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인내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노년에 그 존경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겠다고.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고 다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단순한 그 한마디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의 핵심은 그야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 인내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 다 알죠. 하지만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따라서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안에서 죽었음에도 주 안에서 죽은 걸로 인정받아서 복된 자가 된 비결, 그 핵심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내, 순종,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좀 일찍 죽는 사람,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100살이 넘는 사람도 요즘은 점점 늘고 있는데, 근데 뭐 부자로 죽든 가난하게 죽든 일찍 가든 나중에 가든 이 죽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도 그 근거로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성령께서 맞장구를 또 쳐주십니다. 게다가 기록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주 밖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죽음인 것이죠. 비록 그들은 이 땅에서 온갖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온갖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그토록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옛날 로마 황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최상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왕의 대우를 넘어서 심지어는 신의 대접을 받게 됐어요. 왕보다도 더 높은 신의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온 백성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왕, 다른 나라의 신하,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인생 금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지만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물론 뭐 오래 장수한 왕들도 황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설령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결코 복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너무나 불쌍한 신세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세상을 좀 둘러보면, 또 TV를 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요즘 누릴 만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멋진 경치, 그리고 뭐 최첨단, 요즘 뭐 자동차도 옛날 TV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자동차가 점점 개발되고 있고, 음식도 막 별별 음식이 다 있죠. 우리가 부유해져서 설령 그런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몇 년이나 누리겠습니까? 길어야 몇십 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막 누려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밋밋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좀 더 센 사람, 더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면 나도 저렇게 더 세게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욕심이 또 커지는 거죠. 또 그 위치에 가면 또 더 높은 위치가 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없이 비교만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이렇게 짧지? 나 더 살고 싶은데. 하지만 정해진 때가 있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는 그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차라리 그냥 공기 좋은 산속 또 뭐 물가 바닷가 이런 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그래서 막 산으로 강으로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를 또 원하죠. 예.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은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든지 주 밖에서 죽든지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이건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널 위해 죽은 예수님을 위해 뭘 하다 왔느냐, 우리에게 일을 물어보실 때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얼마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온갖 별별 환경이 나를 꼬셔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 불신종들은 뭐 할 얘기가 많죠. 수십 년간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그저 자기 만족, 또 자기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운 것밖에 없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정말 죽음조차 복되더라고 할 만한 그런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뭔 일이라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불신 영혼들처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인정받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안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몰라주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너는 참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의 죽음조차도 복되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의 알곡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늘 창고에 저 천국에 아름다운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것도 성 밖에서 천국과 거리가 먼 저 성 밖에서 으깨질 포도송이가 되느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 옛날 구태의연한 그저 형식적인 남의 눈만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다가 끝내 버려진 그런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는 그런 알곡과 같은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막 다른 천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거두어 들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인데 기왕이면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 호산나교회도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거둘 때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기왕이면 많이 수확하는 게 좋아요? 적게 수확하는 게 좋아요? 뭐 물어보나만 하죠. 많이 수확할 때 농부가 기쁘듯이 우리 주님이 어떤 게 더 기쁠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알곡으로 거두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포도주 틀에 들어갈 주인 하나가 알곡 신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또는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 그들을 저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가도록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또 나에게 또 기쁨이 또 배가가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복되고 하늘에 또 상급이 쌓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단순히 천국의 알곡이 되자 저 말씀 안에는 나만 알곡 되자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갈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보통 죽음 한문으로는 저기 죽을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엘리베이터에도 뭐 사는 잘 안 쓰죠. F라고 써놓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죽음하면 뭔가 좀 재수없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주는 불길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일반적으로 죽음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누구나 그 죽음은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격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짓눌리듯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심판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이 친히 거두셔가지고 예비된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그런 복 있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예외 없이 복된 죽음, 복 있는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가족들과 이웃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더 복되고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를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죽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친히 낫으로 알곡 성도를 거두고 또 심판의 천사를 통해서는 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들을 또 심판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의 알곡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고 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결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창하거나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인 줄 믿습니다. 작은 섬김들, 주를 위해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충성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가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강단에 꽃을 올리고 성미를 뜨는 심령들 있습니다. 또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올리고 또 섬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 가운데도 더욱더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로 또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10의 1조 외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만유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또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 2년이 다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려운 선교지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심령들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제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오늘날 또 구제를 받아야 될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딸의 이름으로 또 감사를 드리오니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더욱더 강건하며 또 그 꿈을 그 비전을 주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또 올려드립니다. 1년 52주를 작정하고 매주 주정원금을 올려드리는데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달이 2주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한 더 복된 2022년을 맞이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주 한 주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남김없이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심판받을 그 심령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로 하여금 정말 알곡 성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알곡 성도들 심령과 그 가정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다 같이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의 또 건강이 문제가 생긴 그런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특히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비자 문제 해결 비롯해서 또 여러 탄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화재 피해 회복을 위해서, 또 송창현 목사님 최장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특히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다가 쉬는 영혼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11시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진정한 축하는 바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